수해 괜찮으십니까? 라고 인사부터 해야 할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장마가 올해는 없다고, 마른 장마로 끝났다고 그렇게 말한 지가 2주 됐는데 예상하지 못한 큰 비가 일주일 내내 내려서 이렇게 극한 폭우, 살인 폭우, 그죠? 물폭탄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 생애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교천이 범람하고, 그죠? 100년 만에 처음이라잖아요. 경남 삼천군은 군 전체가, 그러니까 증평군보다 더 큰 이 군 전체가 다 피신해야 되는 그 산사태, 3일 동안 700mm가 내렸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큰 비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가 물론 피해자 또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또 건네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커지고 세지고 놀라운 일이 아닐 만큼 이렇게 긴급하게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발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환경오염,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다시 힘들게 하고 있고 어렵게 하고 있고 또 지구는 지구대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구나 각 나라마다 다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자칫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우려가 되는 현상이 우리에게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급선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고집하고 있고 내 어떠한 본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코로나 이후에 예배와 기도가 더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헌신된 사랑이 많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이기적이고, 그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걱정들은 많이 하지만 세상의 흐름과 죄를 우리가 막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불안하고 사방이 위기이고 또 여전히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나만 괜찮고 우리만 괜찮고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나라만 괜찮으면 된다는 시대는 이미 예전에 지나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세계 모든 이런 뉴스가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고 또 한 방이면 끝난다고 하는 핵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다 무사할 수가 없지요. 자, 이제는 나만 괜찮고 우리만 괜찮으면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개인의 삶도 좌지우지할 만큼 이렇게 마른 시대, 가까이 와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인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끝말 시대인지 몰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본성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정치범으로 몰려서 지금 로마 나라로 호송되는 배를 타고 호송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유대에 파송된 그런 유대 나라에서 심판받지 않고 재판받지 않고 로마 나라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하면 이는 지금 범죄자인 신분으로 있지만 로마 나라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고 조금 호의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택하겠다. 난 로마 나라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범인된 신분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 나라로 지금 바다를 향해 호송 중에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라고르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이제 찾아왔고 만나게 된 것이죠. 지난주 물폭탄이 쏟아진 것처럼 몇 날 며칠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고 흑암 속에 계속 폭풍과 내리던 광풍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끝났다. 살 소망마저 없어졌다.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초대교회 선교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런 긴박한 어려움을 살 소망이 끊어지는 어려움을 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명백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큰 위기가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큰 위기와 그죠? 어려움과 이런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만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놓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힘든 것, 어려운 것,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진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느낌을 가질 때라도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나를 놓지 않아.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이런 정체성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함께 타고 가던 배 속에 큰 풍랑이 만났을 때 살 소망마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몇 날 며칠을 폭풍과 몰아닥치니까 배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금방 좌추가 되면 바다 한가운데서 흑암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럴 때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그랬어요. 내가 속한 바. 오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어떤 믿음을 잡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아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 놓지 않으면 하나님 날 놓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까지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취급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했던 나까지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끌려가는 과정이지만, 그죠? 그런 형편 속에서도 또 폭풍우를 만나 광풍을 만난 형편 속에서도 엎친 데 덮친 격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정체성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면, 조그만 계획이 엇나가면 왜 이런 일이 나게 생겼는지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 거지?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지? 왜 내 계획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속으로 따져 묻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 개인의 사정에 따라 계시고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어차피 곤고한 세상이고 광야 같은 세상이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천국 같은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된 신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엉겅퀴가 있고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 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래서 죄인된 신분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삶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삶인 것이지요.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질병이 심하고 누구는 피해가 심할까 안타깝죠. 그러나 이 세상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안에서 살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 분주한 세상, 고단한 세상,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존재요, 성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절망 속에 놓일 수가 있고 힘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난 왜 길이 안 풀린디야? 나는 이렇게 길이 힘들대야?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가 헌금 떼먹은 적이 없는데 난 주일 잘 지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와중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은 만큼만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순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저 꿋꿋한 세상, 별거 아닌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 존재 가운데 세상 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곳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뭐를 잃어버렸다고, 뭐가 절망스럽다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겠느냐?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정체성을 가지면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믿음이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전하다가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큰 광풍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잘 믿는 내가 왜 죄인 돼가지고 이렇게 큰 고난을 만나야 되나? 아이고 세상에 내 팔자가 왜 그렇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마,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쉽지 않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 때,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절망스러운 순간에 우리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난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 정체성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저 비바람에 큰 광풍이 불어닥친 상태에 놓였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풍랑 가운데, 위기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믿음은 위기 가운데 빛나는 거예요. 평범할 때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고난이 닥쳐올수록 위기 가운데일수록 이렇게 수혜를 입고 이거 어떡하지? 막막하다 이럴 때 하나님을 붙들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새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어떤 삶의 위기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믿음은 아무 때나 가져요? 잘 나갈 때, 좋을 때는 다 누구든지 믿어요. 근데 힘들 때, 없을 때, 아플 때, 가난할 때 누굴 믿겠어요? 다 소용없다. 다 끝났다. 이럴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래, 힘 다 뺐니? 네 힘으로 안 되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구나.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할렐루야. 힘들면요 안 들려요. 그죠? 내 마음이 온통 그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사람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무슨 말하는지 건성건성 알아듣고 잊어버리잖아요. 무슨 말하는지 몰라. 좋은 말 했겠지 뭘 하고 몰라요. 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막 방송국으로 막 하듯이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내 마음의 감동으로 세밀하게 세세하게 말씀하실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 소리밖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죽었다, 실종됐다, 다 묻혔다, 그런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세상의 위기 가운데 뉴스를 들어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뉴스만 들리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 들어보셨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 나한테는 이런 음성으로, 저 사람은 저런 음성으로, 그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매사, 특별히 위기 때는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오늘 3절 이하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며칠째 폭풍 후 광풍만 불어닥쳤는데 그런 위기와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말씀 들은 것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지금, 그죠? 선주와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다에다 짐을 다 내던지고 막 이 폭풍우가 안정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볼까 해서 그렇게 막 짐을 내던지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있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똑같은 상황이 닥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과 염려보다 한참은 더 높은, 그죠? 감정, 힘든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말하잖아요. 걱정과 근심할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끝났다. 야, 어떡하지? 두려움으로 확 엄습해버리면 그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금방 될까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매사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매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야 들린다는 거예요. 언제? 위기 때. 내도 안 들리다가, 매사 안 들리다가 위기 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매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훈련되고 습관되고, 그렇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큰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275명이 함께 탄 배입니다. 한두 명이 탄 고깃배가 아니었거든요. 여객선 큰 배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시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 두려워하고 있구나. 걱정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또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 잘 됐구나. 두려워해라. 그러다 뭐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게 소망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내 힘으로 뭐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그러다가 광풍이 몰아닥치면 두려움 속에 확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 가운데도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그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발등, 발자국의 등불이 되어지고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가 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새로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시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왜 전에 내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출발해서 이런 고생을 하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그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도 안 했을 텐데 이미 출발했으니 어쩌겠느냐.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제 이런 어려움과 고난 닥치도 아니하고 소망을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이 바쁘다면서 하나님 말씀에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고, 묵상하지 않을 때도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TV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 노는 시간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바쁘다고 기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 또 분주함이 많은 이 시대에, 점점 세상의 물결이 거세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받아들이는 훈련과 반복된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은 위기 속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위기 속에서 사명을 놓지 말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하게 믿음의 삶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부르심과 택하심과 지금의 환경을 열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타고 가는 275명의 선원들에게 걱정하지 마시오, 안심하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찾아왔소. 여러분 다 패는 파손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은 지장이 없을 것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힘을 냅시다 하고 떡을 들어 축사한 다음에 나눠주고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오늘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들을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의 가장 지도자가 위세를 떨 수 있고, 선장이 또 가장 큰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이 배를 맡은 선주가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리더자의 역할을 위기 가운데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오늘 그것 때문에 리더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고난 당할 때는 그 고난 당한 이유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 고난을 반드시 뚫고 나가야 되겠구나.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무엇을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늘 생각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었지만 로마 나라에 가서도 복음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가득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산 소망을 주시면서 살 소망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5절, 33절 똑같이, 34절도 똑같이요. 포기하고 절망했던 모든 분들에게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34절은 잊지 않았지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와 가뭄과 홍수와 기근과 전쟁 등으로 우리 가운데 위기가 코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개인들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편리주의를 내세우고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는 나라마다 패권주의와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탐욕으로 지금 나라를 각자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누가 세상과 죄와 싸우면서 주님이 주신 승리하심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라.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세상의 광풍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고
지금의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먹는 것이 풍부해졌고 잘 사는 민족이 되었지만 세계는 지금 너무나 이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고 또 전쟁도 불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맡기신 사명이 우리에게 각자마다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사명을 전하고 또 말해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전하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